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점을 삼아서 그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대별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렇게 인류가 고대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빚으신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죄인과 교제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이전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짓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아들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각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때가 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또 두 달 1년 2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마치 물이 섭씨 99도까지는 아직 끓지 않다가 딱 100도가 되면 확 끓게 되고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들이 시간들이 쌓여서 마침내 그 때가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어요. 고대 헬라 사람들은 아주 구분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의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지금 11시 23분인데 이 11시 23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의 시간 말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중요한 시점, 특별한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연속의 장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일평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환난이 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을 때 헬라어 원어로는 크로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서 때가 찼다, 즉 때가 찼다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 시제입니다. 자, 때가 찼다 했을 때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크로노스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실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무수히 켜켜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크로노스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당신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때가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신 그 시점은 바로 뭡니까?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도달한 은혜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절묘하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당신은 헬라 문명이 지중해 세계에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그 인근 지역을 다 통일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 종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헬라 문화를 잇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증언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부르실 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시길 즐겨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자 여자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돼서 10달 동안 복중에서 자라야 했고 또 30살이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해야 하는 꼭 그 방법을 택해야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고 차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듯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통해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듯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지만 인성은 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에 있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죄에서 자유로웠던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시고 그 어떠한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여자에게 잉태돼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양육받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함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 몸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또한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신 것처럼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율법의 때에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서 오신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이시듯 은혜를 가져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런 원리나 원칙 없이 당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5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속량의 속은 돈을 주고 팔아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과 지옥 마귀라는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내 몸이고 내 정신이고 내 영혼인데 사탄이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켰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어겼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인 사실조차도 모를 거예요. 마치 거울이 우리를 보게 하고 고장난 차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진단해서 우리 병을 찾아내듯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용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계계에 걸려들어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일생을 살다 죽어도 역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 죄인인 인류는 그 누구도 자신이나 타인을 구속하기 위해 값으로 지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영원한 형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구속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존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오셨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 그 사람은 죄와 죽음, 심판과 지옥,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아래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자 성탄절을 맞아 우리 각 사람이 사모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해 주셨어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체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체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체험,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체험, 이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된 존재가 되어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데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채워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오셨는가가 중요하지요. 내 속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문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통곡하며 기도 못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뭔 걱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일에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 예수님을 통해 한량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더욱 사모해서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고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